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제 2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마에서의 통곡소리라는 주제가 되고, 본문은 2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제 아내가 작업을 한 것을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본문을 보십시다. 낭독 끝 같습니다.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낙엽이, 9월의 노래라는 베티김의 노래가 있죠. 그러나 성경사랑, 우리는 어제부터 신약 말씀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 너무 좋아요. 어제 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조상이 언급되고 천사들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 2장은 박사들의 경배와 탄생 후 엄청난 라마에서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되어, 때로는 요셉, 때로는 마리아가 되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제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으면 나에게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에르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 이제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마태와 누가, 마가 이 세 가지의 기록에 대해서 잠깐 서론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모두 다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될 즈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이 말씀의 행적을 좀 모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은 책을 큐 자료라 그렇게 말합니다. 큐 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독일어로 이제 큐 문서라는 것은 이제 크벨레, 우리 한국말로 읽기는 크벨레라고 읽으라 그랬는데요. 샘이다, 원천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마가가 최초로 이제 큐 문서를 보면서 빠진 것을 보충을 한 거죠. 그래서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이 연이어서 이제 그 큐 문서와 마가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되어서 공간복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고 서로 특수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오늘 서론으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와 이 마태복음 강조할 때가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짧은 몇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데 비해서 여기 마태복음은 내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또 한 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많아서 전체를 막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마태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태복음 제2장의 그 문단별, 그 문단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보고, 그
그다음에 인명별,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니까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사람. 그다음에는 이제 지명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뭐 베들레헴인가, 아니면 인명별에서는 이제 뭐 헤롯이 누구며, 동방박사,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인명별 그렇게 구분해서 괄호 1번에서 쭉 4번까지 이렇게 지명과 인명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펼쳐진 대목에서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자리를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갈릴리아 바다가 있고요. 여기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로 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아래쪽에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인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6마일 정도 떨어졌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옛적에는 이 동네를 에불라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베들레헴 탄생교회 가보았는데요. 베들레헴이 뭐 예수님 태어난 이후부터는 상당한 도시로 발전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옛적에는 에불라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보면 이제 그 베들레헴의 역사가 깁니다.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라헬을 거기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무덤 곁에 돌비를 세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뭐 많이 있지만 이제 굵은 것만 봐서 롯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럴 때 이 다윗이 상당히 이제 중대한 인물인데, 다윗이 이제 전투를 할 때에 그 산 위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아래 이제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까이 했고 자주 접했던 우물이 있는데, 그리로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사 세 사람이 용기 있게 그 다윗에게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이 먹지를 못하고 이것을 그냥 쏟아보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유명한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나 그 백성의 마음에 있어서 그 베들레헴은 상당히 마음에 깊이 그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곧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는 것과 이 베들레헴과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제 성서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번역의 말씀인데요. 예. 그리고 예,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좀 보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헤롯은 그 박사들의 소식을 들었지요.
듣고 아주 그 상당히 그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하기는 뭐 왕으로서 당신의 후에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고 할 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자기는 뭐 죽지 않고 영원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그 헤롯은 말이죠. 그 태생이 반이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 속에는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전쟁을 참 잘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여러 곳의 전쟁에서 로마의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그 공적 때문에 로마 제국이 뭐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팔레스틴을 네가 통치해라. 그렇게 이제 임무를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팔레스틴 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BC 47년에는 그가 신임을 받아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서 40년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로마에 환심을 많이 산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행적을 조금 볼까요? 그 행적은 항구 도시를 꾸미거나 대도시를 건축하는 일이 좀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국립성지로 만들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레위인 100명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 100명을 훈련시켰다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밑에 부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임금을 많이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백성들이 어떤 한 도시를 의도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때 그것도 정말 그 백성이나 시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로마에게 환심을 살려고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다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세우게 되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자기 자리는 점점 굳히게 되었지요. 예. 물론 이제 좋은 얘기도 좀 있습니다. BC 25년경에 그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주릴 때에 굶주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접시를 녹여서 식량을 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주 관대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격상으로 못된 결함이 있어서요. 의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이 사람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헤롯은 그 아내와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는 화목하지 못했고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BC 29년에는요. 아내 미리암네 1세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BC 7년에는 그 자기의 그 마리암네와의 관계에서 낳은 두 아들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일이 벌써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이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동방박사로부터 그 헤롯이 어떤 왕의 그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동방박사가 하게 되자 이 헤롯은 뭐 아주 그 불꽃이 튀었지요 눈에. 예,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했느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그런 예언이 나게 있다고 예언 넣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미친 듯이 날뛰게 되었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엄청난 그 노함을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해서 라마에서 통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예고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동방박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보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점성술사이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단순한 점성, 별만 연구한다기보다는 천문학에 대한 어떤 관찰을 예리하게 한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 왕의 조언자로서 동방나라의 궁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이란 말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제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할 때 팔레스틴 지역에 중요한 왕이 탄생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상당히 연구한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그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한 5년 4년에 이제 별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그 행성들이 직렬로 배열된 때가 있었다. 그게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계적으로 다 놀랄 그런 탄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이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어떤 집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를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 후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는 많이 배웠지요. 연극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경배를 다 한 후에 다 몰약을 바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 돌아갈 때는 헤롯을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피난과 복귀이지요. 피난과 복귀.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출생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유대 학살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애굽에까지 쭉 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어느 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가사를 통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은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오시는 그러한 행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갈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뭐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애굽으로 그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받고는 이제 피신해서 애굽으로 피난했죠. 그 종종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피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도 폭군들이 아주 박해가 심할 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생명 위협을 느낄 때는 할 수 없이 그 유대 지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좀 피신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있었는데요. 되었지만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말이죠. 그 이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별명이 붙는 거죠.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도 나사렛 교단이 있죠.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제 머물게 되고 자라나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한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거미줄 얘기.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할 때 어느 지점에서 피곤해서 이제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거미줄 알죠? 거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야, 내가 예수님께 좀 해드릴 게 없을까? 거미가 뭘 하겠습니까? 해드릴 게 없을까? 이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거미가 내가 이 동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가족을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후에 헤롯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내보내서 이제 그 예수의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다고 막 하는데 한 군대 팀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동굴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동굴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기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장교가 말이죠. 한 장교가 야, 너희들은 바보냐? 이거 봐라.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 거미줄을
여기 쳐져 있지 않느냐. 거미줄이 없애야 들어가는 거지.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냐. 너희들 참 멍청하구나. 빨리 통과. 그렇게 해서 거미줄 덕분에 아기 예수가 살았다 하는 그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치는 일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쳐본 기억은 없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거미줄 한번 쳐보시죠.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좌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서투른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강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